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루를 마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이러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치고 피곤한 이러한 육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질병도 고침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거짓 가르침을 피하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여 싸워야 할 모든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 땅에서 거짓된 이러한 가르침을 피하고 참된 진리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저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야만 했습니까?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씀 속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와 같이 지칭하는 말이 너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하여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따르며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를 쫓는 일에 신속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신속하게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생각이 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이와 같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상의하고 무엇을 했다고 하는 말씀 하나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신속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 가운데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신속하게 믿음으로 생활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의지하며 살았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지나가서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가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양하면서 증거했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영생을 취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을 멈추었고 영생을 취하는 것을 멈추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되 계속해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까지 복음으로 이와 같이 싸우며 믿음으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그저 한 번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분명히 알고 싸울 때에 우리는 백전백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지 못할 때에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자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잘 모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러한 사탄을 우리는 대항하면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세상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생활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심의 논리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세상을 배격하고 절대 믿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땅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참된 성도가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에 대하여서 에베소 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이 죄사함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을 따라가면서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살며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야만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마지막에 손에 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의 검을 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에 힘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받은 명령을 온전히 지킴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흠과 책망받을 것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하여서 국민일보에 잘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이 어떠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는 지난 7월 10일 날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이와 같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겪는 이러한 폭우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1000년에 한 번 미국 사람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 가서 미국을 세우고 난 이후에 한 250년 됐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그 250년 동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기상청의 나사에 의하면은 1000년에 한 번 발생할 만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라고 이러한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인도 북부에서는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폭우가 뉴델리 수도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는데, 수도 주변의 도시들이 홍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것도 7월 10일경 그때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와 같이 막 홍수가 쏟아졌는데 인도에서도 홍수가 쏟아졌다. 그리고 더 이상한 기변에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난 7월 9일에는 눈이 내리지 아니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서 눈이 쏟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서 미국 플로리다도 최남단 키 지역의 연안 해수면의 온도가 33도에서 35도로 충격적인 온도를 기록했다. 이렇게 뜨거워진 바다를 식히기 위해서 내륙이 30일 동안 37도를 넘어서 43도까지 치솟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는 지금 우로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유업을 느끼면서 무기로 재무장하는 이러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이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지요. 성경은 이것을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림의 재림의 때가 이제 곧 임하였다. 이러한 나타날 때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별의별 현상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있지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어요. 누가 이와 같이 환난에 넘겨주느냐? 같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생각했던 성도가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환난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죽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종말이 오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이와 같이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 생활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를 같이 믿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고발할 것이다. 죽게 만들 것이다. 아니, 그러한 일이 진짜 있을 것이라고요.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는 여러분 6.25 때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호남 지역에서 일어났습니까? 예수를 같이 믿었던 이러한 같은 교회에 이러한 성도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 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을 다니면서 영광 지역에 다니면서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다 속출해가지고 저수지에 빠뜨려 죽이는, 그리고 바닷물 속에 빠뜨려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아이는 아이를 뒤에 업고서 이와 같이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나오면 죽창으로 찌르고 그러면서 죽게 만들었다 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며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흠도 없고 책망받는 일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왔음을 분명히 알고, 이 시대가 어떠한 때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환란이 일어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면서 생명이 다하도록 죽기까지 싸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언제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태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의를 지키며 11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그저 열심히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현상을 보면서도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적인 장님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실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키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현상을 바라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모든